하셨습니까? 이게 금식인지 굶식인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해요. 먹지 않는 걸 말해요.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대답도 없으시네. 대답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굳은 심지를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금식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이게 신학생 시절에 금식하는 이 동기들을 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야, 밥 먹고 기도해라. 야, 밥 먹고 기도하지 왜 밥 안 먹고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냐. 그렇게 많이 놀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놀렸더니 이제 또 제가 금식할 때 보면 꼭 저 옆에서 컵라면 먹고 그냥 금식하는데 옆에서 뭐 먹을 거 뭐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농담도 있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렇게 금식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만큼 금식을 강조한 또 교회도 없죠.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이 기도원이라는 자체가 많이 이제 쇠퇴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과거에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막 새해 연초가 되면 구국 기도 해가지고 금식 기도회 막 그런 운동도 많이 있었고, 참 어쩌면 그러한 기도가 모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지 않았나. 물론 급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기도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한국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 아닌가, 세계적인 교회로 이렇게 우뚝 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말씀들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13번째 이제 듣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제가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3대 요소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의 3대 요소. 3대 요소 하면 탁 하면 탁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예. 생각이 안 나요. 또 다음 주 또 하지, 제가. 생각 안 나면 제가 또 써먹으랍니다, 설교를. 자, 3대 요소라고 말씀드려요. 뭐예요?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의 3대 경건의 요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죠. 구제 또 기도를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즉 그것은 뭐예요? 어떤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에 관한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하고 열받아서 그 계명을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다시 계명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또 40일을 금식기도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며칠을 금식기도했어요? 80일을 금식기도했어요. 또 다윗도요,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그 아들, 부정적으로 부정을 해서 얻은 그 아들이 이제 곧 죽게 되자 다윗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도 금식하면서 이 이방의 신들과 싸움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금식했죠.
개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범국가적으로도 금식을 선포한 그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이 활동하던 때,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금식을 선포하면서 범국민적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또한 느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우리 민족이 이 나라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 에스더 역시 민족이 몰살당할 그 위기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아하수르의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같은 동족들에게 금식을 사흘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살 위기에 있었던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절한 열망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그냥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일주일에 2번씩 이틀을 금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의 삶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형식적인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탁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오늘 말씀처럼 토색과 불의, 간음하는 것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이 죄인 같은 세리와 같은 이런 죄도 저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회 중에 이틀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도 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멋진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특별히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이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왜 월요일과 목요일날 이들이 금식을 했을까요? 유대 지역에서는요, 이 월요일과 목요일이요, 전통적으로 장날로 모이는 날이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 구례장은 며칠입니까? 3일과 8일이 장날이죠. 그러면 5일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잖아요. 지금은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식당을 열고 장사하는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도요, 월요일과 목요일이요, 장날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금식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딱 좋은 날이네. 맞았나요? 좀 어색해. 제가 어쨌든 일주일에 2번, 이 월요일과 목요일이 장날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딱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딱 좋은 날이네 하겠네, 이제 보니까. 네. 딱 그 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정말 좋은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월요일과 목요일을 택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식 그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이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금식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지금 금식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우스꽝스러웠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헌 옷을 딱 택해요. 장날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헌 옷을 택하고 헌 옷을 골라서 입었고요. 또 머리를요 일부러 막 흥커트려요. 그리고 얼굴에 이제 머리에 재도 뿌리고요. 얼굴에 이제 얼굴이 창백해 보이기 위해서 막 또 분가루도 이렇게 발라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를 막 흥커트리고 재도 뿌리고 또 얼굴도 좀 이렇게 좀 창백하고 좀 이렇게 헬스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흰칠까지 하는 그들의 그 행동. 여러분 이들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참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오늘도 금식하고 계시는군요. 오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참 대단한 역시 우리 바리새인님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소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금식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행위였음을 우리는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식적인 금식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함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들입니까? 세상에 주는 상과 인기는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곧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그 이틀씩이나 아주 그렇게 힘겹게 금식을 하고서도요 그들이 받은 상이라고는 곧 사라지고 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함,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 이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은, 세상이 주는 그런 칭찬은요 곧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상 받는 것, 그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곧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세상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니, 아니 하늘 상급이 쌓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칭찬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제 바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금식인가?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음으로써 전혀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요,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런 결정을 앞두고 저도요, 나름 기도해보겠다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요, 제가 수염을 깎지 않았어요. 아마 일부러 안 깎은 것 같아. 왜요? 보여주려고. 그래서 수염이요, 덥수룩하게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좀 초췌한 모습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가방 메고 들어갔습니다. 3일 금식하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요, 내심 서운한 감정이 들대요. 아니, 내가 금식하고 온 이 모습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더만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일부러 수염도 안 깎고,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좀 쏟게 하려고, 그렇게 자주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날따라 아무도 없냐고요. 바락은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다 집에 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실수가 없습니까? 그런 또 과거에 그런 추억이 없습니까? 에피소드 없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그 단독자로, 즉 1대1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그 금식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치 그 기도가, 금식 기도가 마치 나의 훈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때에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금식을 자주 해도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주 금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가 어느 때에 도대체 금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왠지 예수님이 나와 지금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관심이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으로 뭔가 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뭔가 이 불안한 신앙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리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일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일에, 내 육신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등의 그런 육적인 일에 얽매여 있다 보면 오늘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일에는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영을 맑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금 변화되고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다시금 붓기 위해서 우리는요 금식하는 거예요. 단순히 밥을 굶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죄악들,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워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럽혀져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죠. 그래야 그 그릇에 여러분 또 새로운 음식물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금식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혀져 있는 그러한 마음들, 세상 것으로 온갖 것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대장내시경 해보셨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속을 비우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환장하거든만요. 네?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만요. 그게 저도 딱 한 번 해봤는데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깨끗하게 비워요. 깨끗하게 비워요. 그렇게 비우는 것이 금식이에요.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비워버리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가게 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했다고 내가 막 수염을 기르고 얼굴도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다니는 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금식 잘하는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금식을 했다고 헝클어진 머리나 또 덥수룩한 수염이나 지저분해진 얼굴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중심으로 무엇을 원하며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마음은 지금,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저 들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해야 되고 지금 뭐 해야 되고 지금 언제 콤바인 좀 돌리고 있는데 언제 새참을 내줘야 되나 뭐 그런 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사람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 또 간음하지 않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우리의 그러한 행동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은밀하게 행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에게 복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간음하지 않는 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어떤 상대방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요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은밀하게 행하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셔서 그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에게 복내려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접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내 옷 겉옷을 벗어주고 힘들어한 자들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먹을 것을 주고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흉악의 결박, 곧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것이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이에요. 줄인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들을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꼭 밥을 굶고 기도하지 않아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나의 것을 이렇게 퍼줄 수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0일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40일 금식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금식하지 않고도 순종하는 사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하고 나서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잘 금식기도 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딱 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서운한 이 마귀가 섭섭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줘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목적과 야망, 축복이나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요, 그 금식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전 신학교 때요, 동기 중에 이렇게 기도원 출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금식 기도한지 아십니까? 결혼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와, 대단하더만요.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 자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 전도사가 얼마나 실망을 하던지요. 자기는 확신을 갖고 40일 금식 기도했는데요, 그 상대방 자매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자기는 사모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면서 헤어졌어요. 물론 이것이 뭐 제가 이렇게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전도사의 그 간절한 마음이고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그러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많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그냥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나태함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끊을 수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뭐 잘못된 습관과 같은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잡다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사생결단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기도보다 이 금식 기도가 응답이 빠르다라는 그런 유익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큰 문제나 또한 결단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금식의 목적과 목표가 그저 기도 응답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저 그냥 금식하면서 내 강구할 것만 그냥 간절히 아뢰고 끝나버리면 그건 온전한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게 꼭 금식 기도뿐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기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 기도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 내 자신을 비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굶는 게 아니에요. 굶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세상의 욕망들을 다 이렇게 내뱉어버리고 깨끗이 비워서 내 그 빈 마음에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요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그 자신의 그 마음을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저는 살이 너무 쪄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살 좀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뺄 수 있는지 선생님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가만히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이 검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아무래도 아주머니는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식이요법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식이요법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내 말대로 좀 잘 따라서 이 식이요법을 좀 하시라고. 현미밥 한 그릇에 야채 국물 만들어서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과일 하나만 드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분명 살이 빠지실 것입니다. 이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 아주머니는 이거 별거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다고,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일어서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궁금함이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다시 닫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식이요법은 식전에 먹어야 됩니까?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재밌으라고 한 건데 별로 재미가 없으시네. 저는 이런 예화에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식이요법을 식전에 먹어야 됩니까?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그렇게 안 웃으시고 계시는군요. 네. 여러분, 먹는 것을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의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분명 범사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든 우리가 그냥 새벽마다 또 틈나는 대로 기도하든지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풀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뜨겁게 경험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만 바라보시고 아버지께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더 풍성함으로 내가 구하는 것만큼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의 유익, 꼭 우리가 밥을 굶지 않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금식과 이 기도의 유익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